삶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답을 거의 다 행복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큰 목표, 큰 목적을 향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 말은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요. 그 완성을 위해 지금 내가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경 읽고 하는 그런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은 정말 행복한 신앙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끄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었지요. 그런데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즉 이제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12절 말씀에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을 다 쳐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강한 민족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와, 모세에게 지금 너와 같이 다시 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저와 같이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저 말 안 듣는 백성들 그냥 다 없애버리고 나하고 잘해봅시다. 나하고 이제 강한 민족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지금까지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앞에 닥쳐진 문제 해결을 위한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자세이고 이게 순종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모세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하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몇백 번, 아니 몇천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훈련 과정으로서 지금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잘했고 백성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모세도 훈련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받고 지금 믿음의 길로 인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결국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정탐하고 갔다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포도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할 때에 야,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와, 그러면 싸우면 쥐겠네.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의 땅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싸우자니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를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믿으면 언약을 믿으면 이제 그곳에 가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믿으면 그까지 거인이라 한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목마를 때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고 부르셨을 때 고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두려움 앞에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현실의 두려움을 선택하였고 거기에 지금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내가 상대해야 될 전쟁에서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것 봤을 때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두려움 앞에 현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두려움을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모두 쳐버리고 나와 그냥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토당토 아는 것을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훈련하기도 하셨고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과정이 있고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각자가 이해하고 각자가 상황에 맞게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를 고집하고 그것만 진짜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 속에서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응답의 방법은 두 번째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지금 우리들도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길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두려움 앞에 두려움을 선택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상태, 약속도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더 좋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의 과정에 있음을 알았던 모세는요 다릅니다. 백성들은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 훈련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현실의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 믿음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만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잘못을 알았지만 용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참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모세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힘들 때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가 기대되고 예견되어집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현실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결단코 한 번도 변하거나 줄어들거나 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저 현실의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가만히 주님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주님을 떠올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늘 그러셨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방법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 그 인도하심의 강도는 여러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보다는 지금 민수기 때 하나님의 강도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세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버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죄를 묻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갈렙을 제외한 그 지금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모두 죽게 되죠. 그 세대가 다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죄악을 담당할지니. 가나안 점탕을 40일을 했는데요. 그 믿음 없음을 인하여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이야, 하나님 진짜 무섭고 뒤끝이 씀씀 분이다. 이렇게 하면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야, 모세의 말대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손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우리처럼 되지 마라.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지금까지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실의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처럼 된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픈 상처이지만 그 흔적을 보며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믿음의 길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 늘 떠올리십시오. 그래도 혹 두려움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인도하게 만들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찾아가고 또 찾아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이 공평하시고 늘 똑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이끄셨고 인도하셨던 그 사랑의 흔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내 삶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혹은 혼자라는 외로움이 나를 짓누를 때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셨던 것처럼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품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목숨도 아무렇게 여기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엉뚱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마음이 차갑고 홀로 외로운 자들에게 비춰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비춰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의 죄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구리터기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시고 그늘지는 곳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